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전서 1장 17절부터 25절. 지난주부터 우리는 고린도전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7절부터 25절.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17절부터 25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주려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케 하려 하심이니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뇨 선비가 어디 있느뇨 이 세대의 변사가 어디 있느뇨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케 하신 것이 아니뇨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고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같이요. 하나님의 미련한 것이 사람보다 지혜 있고 하나님의 약한 것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아멘.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역사하는 힘이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움직이는 힘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고린도전서 강의 두 번째, 우리는 십자가를 전한다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어제는 아까 기도해 주셨는데 게이하고 레즈비언들이 해마다 행진하던 그 거리를 예수 믿는 사람들이 땅을 밟으며 행진하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이 도시를 덮는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만이 이 도시의 왕이라고 선포하는 그런 지저스 인 더 시티 행사가 어제 있었습니다. 우리 교회도 해마다 많이 참석하죠. 지저스 인 더 시티는 트럭 위에서 또 각 여러 민족들이 찬양팀을 구성하고 또 찬양으로 월십으로 댄스로 여러 가지 퍼포먼스로 예수 그리스도를 왕이라고 또 전도지를 통해서 또 여러 가지 플랜카드를 통해서 여러 가지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알리는 그런 행사죠. 우리 교회에서도 어제도 이제 예수님 한 분이 나왔어요. 우리 교회도 우리 황 집사님 아들 재빈이가 예수 분장해가지고 뭘 깨닫는지는 모르겠지만 예수 분장해서 또 쭉 이렇게 거리를 또 행진하고 또 로마 군병도 나오고 부채춤, 워십, 우리 교회가 자꾸 이제 그 중심으로 자꾸 다양하게 많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저는 이게 우리 교회가 지향하는 영성의 한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우리 교회만을 생각하지 않고 토론토에 있는 모든 교회들을 위하는 영성. 우리가 엘리야 기도회를 처음 시작할 때도 신문에 있는 그 교회들 이름을 5교회씩 부르면서 기도를 했었습니다. 어느 교회인지는 잘 모르지만 다 부르면서 민족을 뛰어넘어서 모든 교회를 하나로 생각하는 영성.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는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성경의 정확한 의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또 여기나 저기나 다 하나님 교회니까 소속 없이 왔다 갔다 하는 분들 계신데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자기가 소속해서 충성하는 지교회, 로컬 처치는 있어야 되죠. 그렇지만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예수 그리스도께로 연결되어져 있는 한 지체임을 인식하는 것, 저는 이건 매우 중요한 성경의 한 정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여러 교회들을 위해서 늘 우리 중보기도 팀도 중보하고
이렇게 지저스 인더 시티 우리 교회 뭐 인원이 얼마 되든 굉장히 많이 참석해. 우리 교회가 보니까 어린아이부터 시작해서 많이 참여하는 것 같아요. 참 감사한 일이죠. 제가 지난주 설교 제목으로 삼았던 타이틀이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였어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제가 지금 이야기하는 이런 교회가 이 사실을 의미합니다. 고린도에 있는 바울의 교회가 아니에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예요. 그것은 특정한 한 교회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고린도의 전체 고린도 도시에 있는 존재하는 모든 교회가 다 하나님의 교회라는 그 바울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교회는 누구냐를 1장 1절에서 바울이 설명을 했죠. 교회는 예수 안에서 거룩해진 성도라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 교회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모든 자들이 교회다. 그 사실을 바울은 자신의 인사와 함께 1장 2절에서 역설을 했습니다. 토론토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그러면 하나님의 지팡이 교회를 포함해서 토론토에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모든 교회들은 토론토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죠. 그 말은 우리는 한 지체라는 이야기입니다. 아무리 타락한 도시의 한복판에도 하나님의 백성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 첫 강의를 시작하면서 어쩌면 지루할 수도 있지만 이 고린도에 대한 설명을 꽤 오래 했습니다. 고린도라는 도시가 가지고 있는 특징들을 역사부터 시작해서 언제 시작해서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고 어떤 사람들이 그 도시에 살고 있고 어떤 직업을 가지고 있고 어떤 신을 섬기고 있고 뭐 이런 이야기들을 여러분에게 했습니다. 한마디로 고린티안이라는 말이 음행과 타락의 대명사 다 그러면 고린도를 뭐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진짜 타락하고 음란한 도시였다는 사실을 알게 돼요. 그렇게 방탕하고 음란하고 만몬주의 또 거기에 사람들이 쫓아가는 당시 철학, 이성, 합리주의 이 도시는 또 무역 항구 도시이기 때문에 굉장히 바쁘게 움직이는 도시예요. 그래 좋은 말로는 아주 역동적인 도시입니다. 뉴욕 같은 도시예요. 그리고 지극히 세속적인 도시죠. 유행이 자주 바뀌고 새로운 것을 날마다 추구하는 그런 도시였습니다. 근데 거기에도 하나님의 백성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은 거기에 있는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거룩하다고 말씀하셨어요. 바울은 마게도냐인 환상을 보고 이제 3차 전도 여행으로 유럽을 건너가서 2차 전도 여행으로 유럽을 건너가서 빌립보에서부터 시작해서 데살로니가, 베레아, 아테네, 고린도 이렇게 쭉 내려가지 않습니까? 지난주 지도가 생각나십니까? 그런데 빌립보에서 시작해서 감옥에 갇히기 시작하더니 데살로니아에 가서 매를 맞고 베레아에서까지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쫓아와서 쫓아내고 박해하고 핍박하고 매질하고 괴롭히고 그리고 아테네까지 철학의 도시 아테네에 가서 거기에 거룩한 열망 때문에 그 바위 언덕에 올라서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학문과 또 지식을 동원해서 복음을 전했지만 큰 성과 없이 아테네를 떠나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낙심과 이 어떤 지친 번아웃 된 거죠. 그런 상태에서 아테네에서 고린도로 가면서 고린도가 어떤 도시인가를 바울이 여러 정보를 입수해서 들었겠죠. 그러면서 바울의 마음에는 야, 이런 죄악 많은 도시에 복음을 통해서 이 도시를 성시화해야 되겠다. 이런 거룩한 열망이 자리한 게 아니에요. 바울조차도 오히려 두려워했습니다. 무서워했습니다. 아테네 같이 지성인들이 가득한 그곳에 비교적 점잖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복음이 부딪혀서 낙심하고 괴로운데 이렇게 죄 많은 이 고린도에 복음을 전한다고 사람들이 내게로 예수께로 돌아올까? 그리고 여기서 또 데살로니가나 베레아에서 맞았던 그 매에 대한 기억, 또 박해, 증오, 거절, 인격적인 상처 이런 것 때문에 굉장히 디프레스 돼가지고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과연 이 도시에 구원받을 사람들이 있을 것인가 이런 회의가 들기도 했죠. 그때 하나님의 환상이 하나님이 바울에게 찾아오시지 않습니까? 그게 사도행전 18장에 나와 있죠. 사도행전 18장 9절 10절 보니까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바울의 그 마음속에 가득해 있는 두려움과 그것 때문에 말도 못하고 갇혀 있는 그 바울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그리고 이 고린도가 타락하고 죄가 많고 음행하고 코린티안이라는 대명사를 가진 엄난한 도시지만 이 도시 안에 내 백성, my people, 내 백성이 많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토론토도 마찬가지입니다. 서울도 마찬가지, 뉴욕도 마찬가지. 하나님은 아무리 타락하고 음행한 도시라도 그곳에서 구원받을 하나님의 백성들, 그 교회들을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백성, my church, my people 그렇게 부른다는 거예요. 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죠. 아무리 우리가 죄를 짓고 타락하고 맨날 주님 앞에서 거절하고 도망다니고 해도 그는 내 백성이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그거는 거룩하다고 말한다는 것이죠. 거기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있다는 사실을 지난 첫 번째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이 할 일은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주님이 주시는 명령도 동일한 명령 아니겠어요? 상황을 보지 말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라는 거죠. 저는 여러분들이 교회를 사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교회를 위해서 날마다 염려하고 어떻게 하면 이 교회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가득하고 이 교회를 통해서 이 세상을 정화시키고 하나님의 구원을 전달하는 통로가 될 수 있을까를 날마다 고민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목사라서 하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중고등학교 때부터 청년 때부터 하나님이 제게 주신 은혜는 교회였어요. 중학교 때 학생회 회장하면서부터 교회는 저의 사랑이었어요. 교회를 위해서 참 충성했습니다. 학교에서 돌아와도 저는 교회를 항상 먼저 들렸습니다. 학교를 졸업해도 교회를 먼저 갔습니다. 그게 뭐 정답이고 아닌 것을 떠나서 받은 꽃다발 모든 것을 다 교회에 먼저 바쳤습니다. 그래서 목사가 된지도 모르죠. 항상 교회가 염려고 걱정이었습니다. 지금 돌이켜 생각하면 하나님이 제게 주신 은혜였습니다. 진짜 예전 사람들이 비가 오면 교회 지붕이 새나를 먼저 걱정했듯이 그랬습니다. 교회가 어떻게 되었을까? 나는 여러분에게 그런 마음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렌트 교회에 가장 아쉬운 게 그거예요. 우리 교회가 아니라고 우리가 생각하는 거예요. 바울은 자신의 가장 개인적인 이야기를 많이 털어놓고 있는 고린도 후서, 자기의 개인담을 가장 많이 기록하고 있죠. 거기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고린도 후서 11장 27절 28절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자신의 고생담을 이야기하죠. 이 외에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자기가 고생 많이 하고 헐벗고 춥고 배고프고 집도 없고 떠돌아다니지만 그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교회를 위해서 염려하는 것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바울이 얼마나 교회를 사랑하는지를 단적으로 알 수 있는 구절입니다. 그런 고린도 교회니 이 바울이 얼마나 애정을 가지고 이 편지를 적고 있겠습니까? 고린도 교회 안에 여러 가지 문제가 일어났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얼마나 아팠겠습니까? 여러분들은 교회에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들을 때 어떤 마음이 생기십니까? 오늘도 지금 보니까 결석한 사람들이 많아요. 교회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때 여러분은 교회를 떠날 생각을 먼저 하십니까? 성도가 아니에요. 성도가 아니에요. 교회에 어려움이 생겼을 때 여러분 어떤 마음이 솔직히 드세요? 관심이 없습니까? 아니면 관계하고 싶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나는 여러분들이 교회 문제가 생겼을 때 눈물 흘리며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일처럼 아픈 그런 마음이 여러분 가운데 생기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은혜예요. 그게 성령께서 주시는 마음이에요. 오늘 바울은 그런 마음으로 이 편지를 적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정말 많은 축복을 받았어요. 그 중에서 고린도 교회가 받은 축복은 언변, 지식, 은사. 이건 바울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1장 6절 7절에서 고린도 교회가 받은 특별한 축복이 언변, 말 잘하는 거죠. 말. 그 다음에 지식, 그 다음에 7절에 은사라고 이렇게 대표적인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 안에도 이런 언변과 지식과 은사가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별로 안 받고 싶으세요? 이게 사실 언변, 말 잘하고 지식 이게 아니라 이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진리를 많이 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만날 때마다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는 그런 간증이 넘쳤어요. 자기가 깨달은 것들을 나누는 거죠. 1만 마디 방언하는 것보다 깨달은 마음으로 5마디 하는 게 낫다 그랬잖아요. 그렇게 나누는 거예요.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깨달은 것들을 나누는 거죠. 그게 충만했다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 안에. 그리고 은사가 충만했다는 거예요. 특별히 이제 고린도전서 나중에 뒤에 가면 이제 여러 가지 은사가 나오지 않습니까? 방언부터 시작해서 뭐 여러 가지 은사가 나옵니다. 그런 은사가 아주 강력하게 나타난 교회가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그러니 바울이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는 거죠. 야, 고린도 교회 너 축복받았단 말이야. 이런 게 풍성하게 나타나니까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고린도 교회는 굉장히 고린도 도시같이 역동적인 교회였습니다. 잠잠하고 죽어있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 아주 활발한 그런 교회였어요. 그런데 이걸 주님을 나타내는데 사용하지 않고 자기 자신을 드러내는데 사용하고 자랑하기 시작하면 교회는 시끄러워지죠. 자신이 깨달은 지식을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기 위해서 이거 내가 깨달았는데 내 삶에 적용해 보니까 나의 모든 삶의 인도함이 하나님의 은혜였더라.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나눔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고 나만을 사랑하고 자기 자신의 지식을 드러내게 되었다는 거죠. 그리고 자기가 경험한 은사, 그 은사를 자랑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자랑해도 분쟁이 있는데요. 자랑을 뛰어넘어서 주장하기 시작하면 큰 싸움이 있습니다. 오늘 모든 분쟁의 요인은 그거예요. 자랑 정도는 괜찮아요. 근데 주장하는 거예요. 주장을 하게 되면 따르는 게 평가입니다. 판단입니다. 자기께 옳고 남은 건 틀린 거예요. 내가 받은 은사가 최고고 네가 받은 은사는 약한 거예요. 작은 거예요. 이렇게 평가를 하기 시작한 반드시 분쟁이 있죠. 불행하게도 고린도 교회는 이렇게 많이 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자신을 드러내는 데 사용하므로 역동적인 교회가 역동적으로 싸우기 시작했어요. 뭐 얼마나 싸우는지. 고린도 성도들에게 바울은 편지를 적으면서 항상 바울의 편지의 양식의 특징인데 항상 처음에는 내가 누구라는 사실과 문안을 적잖아요. 문안 인사를 쭉 적죠. 그 다음부터 이제 뭔가를 적는데 오늘 이 고린도전서는 문안이 끝나자마자 10절부터 1장 10절부터 이 분쟁, 고린도 교회의 첫 번째 바울이 생각할 때 가장 심각하다고 생각하는 것부터 다루고 있어요. 문제를 다룹니다. 그게 뭡니까? 분열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당이 있다는 거예요. 파가 있다는 거예요. 분파가 있다는 거예요. 섹터가 존재한다는 거죠. 자, 지금부터 이제 이 고린도 교회, 제가 서두에도 이야기했지만 고린도 교회 문제가 이제 하나씩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그것을 바울이 진단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이제 이런 게 반복되는데 여러분 꼭 아주 유심히 살펴보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 고린도 교회 안에 모든 문제들은 지금도 똑같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똑같은 일로 몸살을 앓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고린도 전서를 좀 더 유심히 진짜 진지하게 기도하면서 고찰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 오늘 현대 교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어떤 팁이 여기에 들어있기 때문이에요. 특히 목회자들도 마찬가지죠. 진지하게 볼 필요가 있어요. 적용해야 돼요. 원리와 본질은 동일하죠. 한국이 낳은 세계적인 신학자 중에 한 사람이 그나마 김세윤 박사라는 분이 계십니다. 목사님이신데 고린도전서 강의했는데 이 강의를 통해서 이런 조언을 했는데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고린도전서를 강의하면서
바울이 고린도 교회 문제들을 어떻게 다루고 있는가를 우리는 살펴야 한다. 살피면서 첫 번째 우리가 얻어야 될 것은 신학적으로 사고하는 훈련이다 그랬습니다. 저는 이걸 신학적으로 사고하는 훈련이기보다는 성경적으로 사고하는 훈련을 배워야 된다고 생각해요. 문제를 어떻게 다루는가. 사도 바울이라는 걸출한 신학자이고 성경학자이고 선교사이고 영성가인 이 바울이 이 문제를 어떻게 접근하고 진단하는가를 진지하게 고찰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같이 사고하는 훈련을 해야 돼요. 두 번째는 이 복음에 합당하게 생각하는 것뿐 아니라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가를 오늘 고린도 교회의 문제들을 다루는 바울의 모습을 통해서 구체적인 깨달음을 얻어야 된다. 그렇게 조언했어요. 그리고 또 하나 더 조언합니다. 바울의 고린도 교회를 향한 가르침이 세상적 가치관과 정신에 심하게 오염된 오늘 이 현대 교회 우리에게, 그리고 외형적으로는 굉장히 비대해졌는데 교인 수도 많아지고 교회도 화려해졌는데 상대적으로 내부적으로는 아주 심하게 부패해져가는 우리의 교회에게 이 고린도 전서가 치유와 갱신의 힘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자는 그런 조언을 하고 있어요. 서두에. 참 좋은 조언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도 이 고린도전서를 주일마다 말씀을 들으면서 이 김세윤 목사님의 이 조언을 생각하시면서 모든 어떤 문제를 성경적으로 사고하는 게 어떤 것인가를 한번 생각해보고 복음에 합당하게 진짜 복음을 내 삶에 적용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를 고민해보고, 그리고 정말 외부적으로는 겉으로는 내가 직분은 뭐 계속 올라가고 신앙 연수는 올라가는데 상대적으로 속은 비어가고 속은 부패해져가는 내 자신의, 개인적으로는 그런 내 자신, 공동체적으로는 오늘 이 현대의 교회들을 생각하면서 성경적인 치유가 어떻게 일어나야 되는지, 갱신이 어떻게 일어나야 되는지, 개혁이 어떻게 일어나야 되는지, 다시 어떻게 우리가 쓸 수 있는지를 한번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시간들이 되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날 교회가 가장 몸살 앓고 있는 부분이 바로 이 분열입니다. 이민교회 뭐 말할 것 없고 한국교회 말할 것 없고 미국교회, 유럽교회, 어쨌든 제가 이 아주 지역적으로는 가까이 듣는 교회 중에 문제없는 교회를 거의 못 들어본 것 같아요. 그나마 현재 시점에서 우리 교회가 제일 평안한 것 같아요. 현재 시점에서 다 문제가 있어요. 뭘 그렇게 싸우는지 모르겠어요. 어떻게 그렇게 싸우는지 모르겠어요. 다 물론 사람 있는 곳에 뭐 그게 조금의 부딪힘이 있죠. 서로 다르니까, 개성과 기질이 다르니까. 그런데 문제는 당이 있다는 거예요. 교회마다 분파가 있다, 섹트가 있다는 게 문제예요. 교회들마다 장로파, 목사파, 뭐 이장로파, 김장로파, 뭐 이목사파, 박목사파, 뭐 기가 막혀요. 그리고 또 이런 것도 있어요. 지휘자파. 지휘자도 말씀 피우더라고. 지휘자파, 또 무슨 파? 뭐 하여튼 이 파가 아주 희한하게 많아요. 희한하게. 그래서 오늘 바울도 이 분열은 교회에 아주 심각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첫 번째 인사가 끝나자마자 다루는 거예요. 지금 고린도에는 4가지 분파가 있었죠. 오늘 보니까 10절에 보니까 아볼로파, 게바파, 바울파, 그리고 또 무시무시한 그리스도파까지. 참 놀랍습니다. 저도 이 그리스도파를 제일 무서워합니다. 저는 이 그리스도파를. 제가 우리 교회 초창기 이 그리스도파를 만났어요. 내가 무슨 파인지 이름 못 지었는데 딱 보니까 그리스도파네 그게. 여러분들 네 파 중에 어디 속하냐 그러면 여러분 아마 그리스도파에 손들 거예요, 그죠? 예수 그리스도니까 무조건. 아주 심각합니다, 그리스도파 이거. 아볼로파는 물론 이제 알렉산드리아 출신인 이 아볼로가 달병가예요. 근데 바울은 눌병가예요. 말을 잘 못해요. 글은 잘 쓰는데 실제로 그랬나 봐요. 여러분 달병가고 복음을 잘 전하면 최고 좋죠. 뭐 말 못하는 것보다 잘하는 게 좋죠. 근데 이 아볼로는 진짜 복음을 정말 다 그냥 들으면 사람들이 귀가 홀깃할 정도로 너무너무 잘 가르쳤어요. 철학, 수사학, 이게 고린도 시민들이 추구하던 거 아닙니까? 수사학이 그때 얼마나 발달했습니까? 배우러 다니고, 우리나라도 옛날에 웅변 뭐 저도 이 초등학교 때 웅변도 하고 이랬는데 뭐 배우러 다니 돈 주고. 그런데 아볼로가 탁월하니까 고린도 사람들이 거기에 몰린 거죠. 언변에 탁월한 아볼로를 선호할 수밖에 없어요.
고린도전서 3장 6절에는 아볼로 영향력이 나타나요. 아볼로는 뭐 물을 주었다 그랬나? 하여튼 아볼로가 그만큼 영향력이 있었어요. 아볼로파. 게바파는 뭡니까? 베드로파인데 이건 이제 어떤 전통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 음식은 구별해야 돼. 예수 믿는 사람이 이런 음식 먹으면 안 돼. 뭐 이렇게 하면 안 돼. 뭐 이렇게 막 그런 거 있죠. 이런 악기를 여기 두면 안 돼. 뭐 이런 율법을. 그건 나쁜 거 아니에요. 그런 걸 이제 바울은 약한 사람이라, 어린 사람이라 그렇게 부르는데, 그래도 어린 사람도 그것도 신앙이 자라기 기다려야 되죠. 율법을 존중하는 사람들. 근데 바울을 보니까 율법을 무시하는 것 같이 느껴지거든요. 그러니까 개바를 따르는 거예요. 개바파. 바울파는 뭐예요? 바울이 당연히 고린도 교회를 세웠으니까 개척한 바울의 정신을 쫓아가는 사람들, 바울 때문에 개종한 사람들, 그 당연히 바울 추종자들이죠. 그럼 무시무시한 그리스도파는 뭐냐? 이 시시한 것들, 사람들을 쫓아가고 있어. 우리는 예수님과 직통 계시받아. 이런 거예요. 야, 나 실제로 그런 말 들었어요. 하나님, 목사님만 무슨 뭐 하나님 음성 듣냐고, 나도 듣는다 그러면서, 그거는 뭐 할 말이 없어요. 제가 할 말이. 주님으로부터 음성을 듣는다니까 인간들의 가르침에 얽매이지 않고 직접 성령을 통해서, 직접 뭘 이렇게 통해서 받는 사람들끼리 또 모여가 그리스도파래. 아주 제일 감당이 안 되는 파입니다. 자, 여러분, 이 분열이 여러분 왜 찾아온다고 생각합니까? 분열은 항상 자기를 내세우면 찾아오게 돼 있어요. 분열은 자기가 좋아하는 취향과 기호를 쫓아갈 때 반드시 찾아와요. 여러분에게도 기질이 있잖아요. 취향이 있지 않습니까? 취향이 있잖아요. 자기의 취향, 영적 취향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취향과 기호가 있어요. 그리고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그 취향에 따라서 다른 사람을 평가하고 비판하는 순간 반드시 분열이 찾아옵니다. 내가 좋아하고 내가 맞다고 생각하는 거, 그걸 주장하는 거죠.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시고 얼마나 다양하시고 역사가 얼마나 진짜 아주 다양하게 역사하는 거, 그거를 모르는 거죠. 하나님이 얼마나 다양한데요, 하나님이. 그렇다고 뭐 무조건적으로 모든 걸 받으라는 게 아니라 자기 신앙의 기준은 있어야 되지만 그걸 평가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저 사람은 틀렸어, 어려, 달라. 그걸 고집이라고 불러요. 그걸 고집. 그런 사람도 저 참 많이 만나봤습니다. 어떻게 평신도가 그냥 목사보다 얼마나 신학적인 게 분명히 써 있는지 다 튕겨져 나가요. 그런 사람들은 제가 지금까지 경험한 바로는 그건 고집이에요. 고집. 신앙적 고집이라고 불러요. 그건 칼라의 차예요. 칼라의 차. 근데 그러면 반드시 분열이 찾아와요. 오늘 이 사람들이 다 그렇게 해쳐 모인 거 아니에요. 자기 취향에 따라서, 자기 기호에 따라서, 자기 신앙적인 칼라에 따라서, 아니면 자기 자신이 맞다고 하면서 아볼로니, 게바니, 뭐 바울이니 뭐 다 따라가잖아요. 그러니까 분열이 생겨요. 한국 교회사, 세계 교회사에 분열이 엄청나게 많았습니다. 근데 찾아보면 진짜 정당한 분열이 있어요. 정당하게 분열돼야 될 게 있어요. 이렇게 나눠져야 될 게 있어요, 분명히. 근데 그런 것은 거의 5%밖에 안 된대요. 나머지 90% 이상은 전부 이런 기호, 취향 때문에, 사람 중심 때문에 다 갈라진 거예요. 쓸데없는 것 때문에 다 갈라졌어요. 바울은 이 분열을 진단하면서 세 가지 반문을 하면서 이런 분열이 얼마나 유치한 육체적인 본성인가를 되묻습니다. 또한 교회의 하나됨이 무엇을 기초로 이루어져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게 여러분 앞에 제가 지금 이런 설명을 하는 이유는 십자가를 설명하기 위해서 지금 이런 이야기를 좀 길게 하는 거예요. 13절이 바울이 지금 하고 있는 이야기예요. 1장 13절. 이 교회라는 것은 십자가에 못 박히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 그리스도에게 붙어서 연합한 자들의 모임이잖아요. 교회가 에클레시아라는 말이 그 말이잖아요. 근데 바울이 첫 번째 물어요. 그 분열, 뭐 바울파니 아볼로파니 뭐 그런 사람들에게 물어요. 이렇게 묻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언제 갈라졌냐? 지금 너희들이 짓고 있는 파당은 교회의 머리가 4개라는 이야기래. 여러분, 머리가 4개면 그걸 우리는 괴물이라고 불러요. 머리는 하나여야죠. 몸도 하나여야죠. 근데 자기들은 지금 아볼로가 머리고 뭐 다 머리. 예수 그리스도 언제 나눠졌냐는 거죠. 교회의 머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잖아요.
우리가 성찬식을 할 때도 한 떡에서 나누는 이유가 뭡니까? 한 몸이기 때문에 한 떡에서 나누는 거예요. 두 번째 뭘 묻고 있습니까? 바울이 너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혔느냐? 이걸 물어요. 야, 아볼로가 너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혔니? 묻는 거예요, 그걸. 모든 인류의 죄를 대속할 십자가도 하나밖에 없고 그 십자가를 지신 분도 한 분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아무리 뭐 엄청난 기적을 베푸는 뭐 교주라도 우리의 죄를 대신할 수도 없고 십자가를 지지도 않았어요. 그걸 묻는 거죠. 그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이 분열을 조장한 사람은 이 십자가를 부인하는 사람이라는 거죠. 셋째는 뭡니까? 너희들이 누구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느냐 하는 거예요. 바울 이름으로 세례 받았냐? 아니죠. 바울은 세례를 베푼 것밖에 없죠. 그러면서 자기가 몇 명 세례 안 줬다는 것도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나는 바울에게 세례 받았어. 오늘날 또 뭐 유명한 가령 조영기 목사님에게 나는 세례 받아서 결혼식 주례해서 이런 거 자랑으로 삼는 사람이 있어요. 물론 그 자랑입니다. 그거 가지고 할 거 있어요. 자랑스러울 수 있죠. 그러나 누가 줬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누구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느냐가 중요하죠. 왜? 그 이름만이 우리를 거룩하고 새롭게 할 수 있으니까. 세례가 그래서 누구를 통해서 행해졌던 어느 나라에서 행해졌던 어떤 장소에 행해졌던 우리는 다 하나가 될 수 있어요. 침례를 받든 세례를 받든 하나가 될 수 있어요. 예수 이름으로 받은 사람은. 왜? 한 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받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분열은 이런 연합을 파괴하는 행위라는 사실을 바울이 지금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세 가지 반문을 통해서. 분파는 곧 그리스도의 몸을 찢어 놓는 거잖아요. 이 목사들이 이거 다 알아요. 그러면서 자기들이 다 찢어. 참 안타까운 일. 법적인 분쟁을 하고 그냥 나중에 이제 법정 분쟁도 나옵니다. 똑같아요 오늘하고. 교회 안에서 해결 못하고 세상 법에 웃기는 이야기 안 해요. 목사들이 그 앞에 탁 앉아, 장로님들 그 앞에 탁 세상 법정에 앉아갖고 이 교회도 안 다니는 사람한테 너 죄 있어. 너 무죄야. 무죄라 그러면 만세 부르고 난 진짜 참 한심하고 웃긴다고 생각합니다. 난 진짜 부끄러워요 정말. 그 이야기는 나중에 하고 있어요. 진짜. 교회 안에서 해결을 못 해갖고 교회가 아니죠 말도 아닌 이야기죠 사실은. 바울은 이 분열에 대한 해결책을 어떻게 제시하고 있습니까? 이게 이제 매우 중요한 부분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여기에 한국 교회 오늘 이 시대 교회의 해법이 있습니다. 바울이 지금 이 분열을 어떤 해결책을 내놓고 있단 말이에요. 그게 바로 십자가예요. 그게 바로 십자가예요. 그게 십자가의 도예요. 분열된 모든 사람들의 눈을 십자가로 향하게 십자가에서 다 하나 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저도 이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니까요. 일반 스피커 강의 잘하는 책 이런 것도 저는 많이 봤어요. 그것도 도움이 돼요. 실제 세상적인 기술 이런 거 알아야 돼요. 플러스 성령의 역사가 물론 가장 강력하지만 설교를 잘하려면 제가 설교를 잘하는 이야기 하니까 좀 웃기긴 한데 어쨌든 다른 사람에게 설교나 강의라는 것은 어쨌든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여야 되잖아요. 그리고 그 말에 동의하도록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고려해야 될 게 많이 있습니다. 물론 이제 세상 사람들은 성령이라는 부분을 고려하지 않지만 그 중에 중요한 하나가 회중입니다. 회중. 노인이 앉아 있는지 어린이가 앉아 있는지 학생이 앉아 있는지 농촌 사람들이 앉아 있는지 도시 사람들이 앉아 있는지 대학생이 앉아 있는지 고등학생이 앉아 있는지 똑같은 메시지를 똑같이 읽는 목사님들이 있는데 그건 웃기는 이야기예요. 그건 회중을 무시한 행위입니다. 그래서 저는 1부하고 2부하고 이런 들어보면 알지만 달라집니다. 메시지가 똑같은 원고지만 그건 다를 수밖에 없어요. 회중이 다르니까. 여러분 고린도를 향해서 지금 바울이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의 회중들을 생각해 보세요. 어떤 메시지가 효과적이겠습니까? 바울은 오늘 이런 고린도 성도들, 고린도 도시의 특징들을 감안하면서 택한 메시지의 핵심이 십자가의 도였습니다. 그런데 이건 스피치, 이 강의학적으로 볼 때 빵점입니다. 회중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선택이에요.
지금 고린도의 사람들은 새로운 지식에 목말라 있는 사람들입니다. 헬라 시대에는 지식에 대한 욕구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항상 새로운 사조, 새로운 철학, 웬만했으면 아테네 사람들도 야, 너 새로운 이론인데 바울에게 말 좀 해봐라 그랬겠어요. 새로운 걸 항상 추구하는 사람들. 그리고 수사학에 관심이 많았죠. 그래서 언변 좋은 사람들 인기가 늘 있었죠. 그런데 여러분, 이 십자가는 로마인들에게는 입에 올리기도 싫은 단어예요. 로마 사람들은 십자가 형벌을 받지도 않아요. 로마 시민권자들은 아주 여러분들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굉장히 비참하고 수치스러운, 입에 올리기도 싫은 그런 형틀입니다. 그런데 이 십자가에서 죽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한다는 것은 이건 자살 행위나 똑같아요. 그 사람들 아예 귀를 막고 듣지도 않을 거라는 것을 고려해야 되는, 이 십자가에 도라는 게 뭡니까?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인간의 모습을 입으시고 인카네이션 하셔서 처녀 마리아의 몸에서 나고 고생하고 하시다가 모든 인간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고 죽으러 왔다, 이거 아니에요. 십자가의 메시지가. 그리고 3일 후에 살아났고 이 예수를 믿으면 모든 사람들 어떤 죄라도 다 용서받고 구원받을 수 있다. 이게 십자가의 메시지 핵심 아닙니까? 십자가에 도라는 것은 그거예요. 그걸 지금 전한다는 것이죠. 지금 오늘 1장 22절에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한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이야기인지를 여러분들이 지금 저희 짧은 설명에도 좀 이해가 갈 겁니다.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죠.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표적이라는 것은 메시아를 이야기하는 메시아에 대한 생각이 있어요. 상이 있어요. 그건 뭡니까? 이사야 61장에 나오는 거예요. 메시아는 항상 눈먼 자의 눈을 뜨게 해야 돼요. 귀머거리의 귀를 열어야 돼요. 안전벨기를 이렇게 세워야 돼요. 메시아는 항상 기적을 베풀어야 돼요. 그게 그들이 가지고 있는 메시아 상이에요. 그러니까 언제나 기적, 표적, 항상 예수님 만날 때마다 유대인들이 구한 건 뭡니까? 표적 보여주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죽하면 그렇게 많은 표적을 보여줬는데도 불구하고 내게는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다, 그렇게까지 말씀하셨죠. 유대인들에게는 이 표적이 필요해요. 헬라인들은 뭡니까? 헬라인들은 언제나 이성적인 증거를 요구해요.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자기가 이해가 안 되는 건 없는 거예요. 그게 받아들여져야 돼요. 그래서 사변을 좋아하고 철학을 좋아하고 토론하는 걸 좋아하고, 이게 헬라인들이에요. 이방인들이에요. 그래서 뭐 토론하다가 무슨 말 하는지도 모르면서 궤변에 막 빠지고 그걸 즐긴 사람들이 헬라인이에요. 어떻게 보면 오늘 현대인들하고 진짜 닮았어요. 현대인들도 기적을 요구하면서 교회 나오잖아요. 현대인들도 뭔가 하여튼 이 상식적인 걸 초월하는 거, 그리고 또 이성적으로 자기가 이해가 돼야 믿겠다는 거야. 웃기는 이야기죠 사실. 자기가 살아가면서 이성적으로 이해 안 되는 게 얼마나 많은데 그거는 다 살아가면서 이해 안 되는 게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이해됩니까 사실? 예? 이 심장이 이게 여러분 의식도 안 하는데 이렇게 규칙적으로 뛴다는 게 이해가 됩니까 이거? 뭐 이 공기라든지 뭐 이 세상의 이 천리라든지 이 이치를 여러분 어떻게 설명할 거예요? 이성적으로 받아들여집니까 사실? 그런데 이런 건 그냥 받아들이면서 하나님은 이성적으로 요구하는 거예요. 이 현대인들이에요. 똑같은 거죠. 거기에 대놓고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거죠.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한다. 이 메시지는 유대인들에게는 그리 낄 수밖에 없죠. 헬라인들에게는 정말 바보 같은 미련한 일이죠. 그런데 놀라운 게 이 말씀이 22절, 23절에서 끝나지 않고 24절이 이어져요. 24절 한번 보세요. 같이 한번 읽어봐요. 24절 같이요. 시작.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유대인이라고 헬라인이라고 이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웃기죠. 그래서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도저히 상식적으로는 유대인이고 헬라인이면 절대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받아들일 수 없는데 그걸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 오직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 이 부르심을 입었다는 것은 수동태입니다. 자체적으로 자기 의지로 자기가 깨달아서 자기가 똑똑해서 이게 받아들이시는 게 아니에요. 주체는 누굽니까? 하나님이에요. 성령님이에요. 하나님이 주체가 되어서 하나님이 부르시고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하나님이 예정하신 사람들에게 이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를 깨닫게 해주세요.
그걸 계시의 빛이라 그래요. 우리의 마음에 비추어 주세요. 우리의 미련한 것들을 걷어내고 알게 해주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구원에 관해서 자랑할 게 없는 거죠. 내 힘으로 된 게 하나도 없으니까, 내가 똑똑해서 내가 무슨 기도를 많이 해서 된 게 아니니까, 하나님이 주체가 되어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그런데 그건 십자가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해야 되는 거예요. 누군가 들어야 그게 예수 그리스도 도대체 뭐야, 저렇게 미련한 걸 왜 전해, 바보 같은 말을 왜 해. 거기에 하나님이 부르신 자들에게는 역사한단 말이에요. 역사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때를 얻든지 못했든지 우리는 전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역사해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가 누구인가를 알게 해주시고, 그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하셨는가를 알게 해주시고, 그 예수님을 받아들일 때 내게 구원이 임한다는 것을 알게 해주시고, 하늘문을 여셔서 지금 이 세상과 비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하늘나라를 보여주시고,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그걸 깨달은 거예요. 자기가 막 지식, 경험, 철학 모든 걸 동원해서 아테네에서 전해봤지만 안 되는 거죠. 그건 또 다른 사상, 또 다른 지혜 하나밖에 안 돼요. 그래서 내가 이 고린도에서만큼은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만을 전하겠다고 결심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역사가 나타나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받은 복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가난하든 부하든 뭐 지식이 있든 없든 간에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았다는 것은 이 계시를 하나님 우리에게 비추시고 열어주셨다는 의미죠. 그러므로 오늘 바울이 말하는 것 같이 우리도 누구를 만나든지, 뭐 부자를 만나고 권력자를 만났다고 소심해지고 주눅 들고 하는 게 아니라, 제가 그래서 항상 당당하라 그러죠. 우리 청년들에게 예수님을 안다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왕의 아들입니다. 왕의 자녀예요. 당당해야지. 누구에게든 당신은 죄인이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니면 구원을 받을 수 없다고, 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 하는 거예요. 전하면 그 사람의 하나님이 부르심을 입은 사람이라면 놀랍게 주님 앞에 나와서 구원을 받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주님께 드리면서 권력도 돈도 명예도 인기도 미모도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일들을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을 통해서 그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는 십자가를 전한다. 주님, 이 놀라운 십자가를 다시 한번 묵상합니다. 십자가의 도가 없었다면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은 백성이 될 수 있었겠습니까? 하나님, 오늘 이 자리에 앉혀주신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십자가를 다시 깊이 묵상하고 우리에게 베푸신 그 한량없는 은혜를 주님께 찬양과 감사로 올려드리는 벅찬 감격의 기쁨의